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우선권과 내가 먼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먼저 사랑했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었어요.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잘 누려야 질서가 잡히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어져요. 이제 내일이면 성탄일이 되어지네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 이브날에 창세기 18장 아브라함 이야기라니 좀 생뚱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 부지 중에 천사 영접한 이야기는 성탄절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주일 우리 박상순 목사님 말씀 나눈 것처럼 세 번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탄을 기다리는 자, 시므온을 얘기로 성탄을 기다림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성탄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성탄을 살아내는 자, 기다리고 영접한 뒤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성탄은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것,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에게도 기회는 와요. 문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기회인 줄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기회로 여기는 사람은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회인 줄을 모르고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하고 무슨 관련 있어? 그런 사람은 기회를 못 잡아요. 믿음 생활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어서 오세요. 알아차리고 영접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지켜보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의 신앙 경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중에,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의 동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배우는 거, 이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소리 듣고 왔고, 처음에는 내 생각 갖고 왔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죠.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겉도는 거예요. 아직 신앙의 진수를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언제나 오락가락하죠. 갈까 말까, 날씨가 추운데 어려운데 자기를 붙들고 오락가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자리를 지켜요. 나와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곤고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생생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누군가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영은 자라나요. 그런 분들의 삶엔 변화가 있어요. 가정과 가문에는, 그런 분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영접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찾아왔느냐? 1절에 본 대로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날이 뜨거우면은 아이고 내가 힘들다, 피곤하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럴 때예요.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내가 뜨거우면 다른 사람도 뜨거워요. 내가 힘들면 누군가 힘든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시간에, 그래, 아이고 내가 힘드니까 나 혼자 여유를 찾아버리라,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이웃도 힘들어 하는구나, 저분도 추위에 떨고 있고, 저분도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저분도 병들어 있네, 이거를 보게 되어지면 내 생각과 마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지금도 거친 환경과 타종교의 핍박 속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최전선, 휴전선에서 훨씬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 나라의 전선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도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정말 침상에서 눈물 흘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강추위 속에서 힘겹게 생계를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눈에 보여져야 돼요. 뜨거운 때약빛 시간에 아브라함은 홀로 텐트에 들어가 안주하고 편히 있지를 아니하고 장막 밖에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주목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무심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경꾼으로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료함 가운데 재미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누군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도움을 주려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2절 후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를 보았어요. 어찌했습니까? 마치 용수철 튀듯이 뛰어서 그분에게 달려가서 영접하여 그분의 몸에, 땅에, 자신의 몸을 땅에 굽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각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대낮에 졸면서 빈둥거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독수리 눈으로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견하자마자 지체 없이 달려가서 자신이 감당할 몫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다시 말해서 예의를 다하여 지나가는 대상에게 기쁨을 드렸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세로 감당하고, 나아가 감당할 때 자신의 수고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접이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아브라함은 최선의 영접을 하는데 급하게 물을 가지고 와서 정말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먼저 시원한 음료수를 접대한 다음에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공급해드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일단의 아브라함의 이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치 자신의 영접에 응답해 주신 이분들, 응해 주신 이분들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쉬시오. 뭐 내가 좀 뭐 해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이 자신의 초대에 응해 준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최선의 영접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니까 더 좋은 곳으로 영접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접한다, 접대한다, 섬긴다, 이런 단어들이 어떤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의 종교예요. 영접의 종교예요. 말씀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의 종을 모시고, 이웃을 모시고, 이웃 생명들을 모시고. 기독신앙은 영접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는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영접한다는 거예요. 기독신앙은 그런 거예요. 구원도 영접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고고하게 내가 진리를 찾아간다, 내가 뭔가 인간의 깊은 도리를 찾아서 나를 성찰하며 떠나간다, 내가 좀 고상해져야지, 그런 식으로 찾아다니는 것은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삶을 허덕허덕거리며 사는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다.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람으로 살아내고, 부모로 살아내고, 직장인으로 살아내고, 성도로 살아낸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른 거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사는 중에 허덕허덕 되는 거예요. 그런 허덕허덕 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우리들, 눈물 짓는 우리들, 탄식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마음문을 열어서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허덕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계셔서 제가 존중해 드리고 제가 주인으로 모실 터이니 이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앞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영접해 놓고 푸대접하고 무시하면 그건 영접 아니함만 못해요. 오히려 영접해 놓고 이러면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셨으면 모신 분에 대해서 응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영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예수 영접해 놓고 영접하신 예수를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분을 주님이 아니라 마치 종과 노예인 양 내 마음대로 부린다면 영접해 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접했으면 모신 그분을 그분으로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요, 영접하려고 하는데, 잘 섬기려고 하는데 감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거만하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함께 지내야 되는데 참 힘들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잘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어려운 상대라도 잘 응대하면 너 더 큰 열매를 얻는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 상대가 어렵다고 영접하지 않겠다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깨닫는 영접의 자세는요, 영접은 영접하는 내 입장에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을 받는 대상, 그의 관점에서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의 기독교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본의로 대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잘 키우고 싶다. 부모의 용어, 부모의 삶의 어떤 자기 어떤 경험과 생각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 그렇게 해서 잘 키워지겠습니까? 물론 꼭 가르칠 거 있어요. 꼭 좋은 경험 전수해 줄 거 있어요. 그래도 언어, 태도, 눈높이를 그에게 맞추지 아니하면 그는 들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꾸지람하듯이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부담감 느끼고 언젠가는 감내하지 못하면 튀고 애들이 곁길로 나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교육은 무릎을 꿇어서 그의 눈높이, 그의 생각과 언어가 돼 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접도 내가 주면은 지가 받으면 되는 거지 교회가 이것저것 만들어 주면 받으면. 여러분, 새가족, 초신자, 이웃들 그리 대하는 것은 담을 쌓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 기독교 용어가 잘 정립이 안 되어져 있어요. 아직은 세상에 가치가 있어요. 언어가 틀려요. 그런 분들을 내 식구로 만들어내고 함께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면 잘 들어주고 동시에 그분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나도 처음 믿을 적에 저랬지, 그 생각을 가져야 바른 영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 문이 열려요. 영접은 시혜가 아니에요. 영접은 그의 형편과 처지에 동감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그와 더불어 함께 아파하리라. 이 마음이 있어야 바른 영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대린절 4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은 영접일이에요. 영접.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이고 마침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누리는, 이거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고 영적인 일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린절 내내 준비하세요, 기다리세요, 마음은 여세요, 영접하세요, 이 말 내내 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더라도 여러분이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인할 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성탄을 잘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보이지 않는 이 행동, 주님을 영접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행동을 보이는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탄 맞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일이에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잘 몰라요. 서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영접을 보이는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탄 맞이, 성탄을 대하는 참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영접으로 살아내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장. 자, 31절 이하를 보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자, 31절 위에 까만 그 타이틀 뭐로 되어 있죠?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건 첫 번 성탄이 아니라 두 번째 성탄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적에, 그때는 양과 염소의 무리로 하나는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지는 결판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갈려지느냐? 여러분, 심판주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오른쪽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언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죠? 자,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어 염소의 물이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힘들었을 적에 나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 그랬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작은 자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에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바로 성탄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성탄은 영접의 날이에요. 영접의 날. 성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어서 나도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영접하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접을 부지불식 중의 영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영접했고 마침내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중에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내는 속에 복음의 기쁨을, 신앙의 위대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의 삶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탄 맞이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엇 하나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 이거 주면은 별것도 아닌데 괜히 오해하거나 욕이나 흉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사랑도 삶을 뜨겁게 만들어 줍니다. 작은 사랑도 얼마든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한 개의 작은 빵, 몇 개의 사탕, 스타킹과 양말 하나라도 선물로 전해지면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집안에 가만히 모셔놓고 부정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군가 잘 쓰도록 내 안의 것을 나눠줄 때에 그가 잘 쓰는 것을 보는 것이 그 물건도 복되고 나도 복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범한 시골 그냥 농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동시에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의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무관심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본체 만체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거룩한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모시고 정성으로 접대하는 것입니다. 일가 친척도 이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영접하고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무섭다고 탓만하지 마세요. 내가 작은 불꽃 하나 내 있는 곳에서 불을 밝히면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렇게 거룩한 사랑의 빛, 예수를 영접함으로 은혜를 누린 자로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주님이 내게 거하시는데, 이 거룩한 부담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려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나그네에게, 배고픈 이에게 작은 친절 베풀어서 그를 기쁘게 하겠다는 것이 성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차 한 잔도 고마운 일인데 아브라함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제일 좋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맛있는 송아지로 잡아 요리를 하고 나그네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베푸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 포항오천교회 오래전부터 우리는 성탄일을 늘 이웃 섬김의 날로 정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듯이 작은 것이면 우리도 이웃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성탄의 마음을 성탄일에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성탄 맞이에요. 장터에 이 좋은 명절에도 장사하러 나와야 되고 물건을 사야만 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이 매서운 추위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성탄절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침내 떡국 한 그릇이지만 이거 드시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소망을, 그 위로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교회는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무심히 보지 마시고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도 무심히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시고 예의를 갖춰서 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작은 자, 성탄의 예수님이라고 믿으면서 이웃을 한번 섬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국을 나누기도 하고 종종 교회가 성탄일 때 여러분들에게 3,000원도 5,000원도 봉투에 넣어서 드린 예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이 성탄의 참 의미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영접을 보여지는 영접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을 이웃 사랑으로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추위에 떨고 있고 아파하는 마음들의 위로와 평강이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행동이에요. 자, 2023년 성탄일, 예수 영접의 마음으로 이웃 영접의 삶을 살아내서 마침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진짜 즐거움. 제가 자리가 없다고 주님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더럽고 추하고 정말 냄새나는 마구간 말 먹이통 같은 내 가슴이지만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네요. 똑같은 마음으로 영접되어진 예수와 더불어 그 사랑 작은 것 하나 실행합니다. 꼭 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일 작은 예수가 되시고 작은 촛불이 되십시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오면서 집집마다 성탄출이 아름다운 것을 보여지는 성탄 되게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성탄이 이제는 삶으로 나눠지는 성탄 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성탄을 잘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이 소망이 생겨나고 위로가 전해지는 그 성탄의 참 의미를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